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함으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셔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리끼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계보는요, 세 시기로 나누어졌습니다. 각 시기를 14대로 묶고 아브라함에서 다윗 시대까지, 또 다윗에서 요시아까지, 그리고 여고냐에서 예수님까지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먼저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형성되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계보를 보면은요, 우리 눈에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도 나오지만 끝에 누구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참 유명한 사람이고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이러니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또 자세히 보면은요, 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유대인의 계보에는요, 우리나라 같이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올라가게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족보가 대부분의 족보가요, 남자만 올라가요. 그런데 유대인의 족보에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남자 이름만 올라가는데,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자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살몬은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를 보면은 4명의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요,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압 사람이고,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고요. 라합은 역시 가나안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역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방인이라는 공통점과 또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와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고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요. 룻은 모압 여인인데 남편이 죽은 후에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표현일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또 출신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생과 함께 또 다른 남편과 전 남편이 죽은 후에 결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록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기록을 누구의 기록이에요? 네? 예수님의 기록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운 모습은 감추고 자꾸 무언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한 것을, 좋은 것들을 끌어내서 그것을 나타내려갈 거야. 구약에도 참 보면은 예수님이 보면은 성경 기록을 보면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고요. 리브가 역시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라헬과 라합 이런 여인들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대 이름은 쏙 빼고 감추고 싶은 이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이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또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잖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자신들의 조상이잖아.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에게서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성경에서 왕들의 행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면은 위대한 왕, 착한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왕의 기준은 누구예요? 모든 왕을 판단할 때 기준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역사를 기록하면 야 우리가 보면은 누구 말대로 참 위대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위대한 가문이 우리가 볼 때는 에게라고 어떻게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런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요? 네,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좋은 가문 좀 택하시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좀 좋은 가문, 어떻게 이런 가문을 택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어떤 선하고 어떤 우리에게서 뭔가 좋은 것 인정해 줄 만한 것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어쩌면 이게 그리 참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며느리에서 난 그 아들 자손이 또 여리고산 기생인 그 라합의 가문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내 그것도 누구예요? 우리하면 누굽니까? 충신이잖아요. 충신을 죽이고 빼앗은 아내에게서 낳은 그 아들 그런 가문인데 이런 가문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보면은요 죄인된 인간의 구원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것 모든 자격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넌 이러니까 쓰고 이러니까 못 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보면서 모든 어떤 사이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에이고 타보니까 별거 아니네. 세상에는요 아무리 위대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들어가 보면은 어떻다는 걸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뛰어나죠, 훌륭하죠.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속이 시커먼해요. 다 속이 시커먼해요. 겉으로는 다 아름답게 꾸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를 어떻게 인정할 만합니까? 내가 이렇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가문에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 가문에 오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어때요? 이번에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장관을 뽑을 때 어떻던가요?
장관이 누가 될 거라고 결정이 되어지고 인사청문회 할 때 어때요? 이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지도자가 될 사람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은요. 그 사람이고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그 후보자로 세우면 어떨까요? 드러나지. 지금은 겉으로 보니까는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은 하고 보면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어떨까요? 감사해야 될 일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는 삶이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야죠. 그죠?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별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러한 가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러할지라도 너희를 사랑하고 이러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러할지라도 너에게 은혜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 뜻이 뭐야?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시며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 믿고요. 이런 하나님 의지하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